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를 내가 너희 때에 당한 일을 행할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한 사건이 없었다면 그 죽음은 사실 무의미하죠. 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어떤 한 선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부드럽고 편편한 돌에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곡에 놀러 가면 매끈하고 이제 편편한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옆으로 던지는 일명 물수제비라는 것을 하곤 하죠. 수면 위를 이렇게 통통통 튀어가다가 어느 순간 물속으로 쑥 가라앉고 파동이 쳤던 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집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요동치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한동안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사그러지는 삶, 사후에 소망이 없는 삶과 같다는 얘기를 키에르 케고르는 한 겁니다. 또한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는 호흡이라는 희곡을 하나 썼는데요. 이 연극은 처음 막이 오르면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가 이렇게 가득한 이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대가 등장하고요.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고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칠 때는 한 노인의 임종 직전에 그 헐떡거리는 숨을 표현하고 끝으로 막이 내려옵니다. 이 극에서 사무엘 베케트가 전하고자 한 것은 인생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허무하고 덧없는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늘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이 땅의 것만 죽어라고 이렇게 쫓아가다가 결국 어떤 결과에 도달해도 죽음 앞에서는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책인데 예수님의 행적과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나눠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내용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통파 그리스도인이면서 누구에게나 모범적이었던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대요. 니게르라는 말은 소위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겠지만 흑인들을 비하할 때 니그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에요. 흑인이라는 뜻이죠. 흑인인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죠. 꽤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과 이렇게 같은 젖을 먹고 자랐겠죠. 아무튼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바울처럼 굉장히 이력이 화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좋은 것으로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여러 인종과 여러 위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이 이렇게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밑에 보시면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를 하고,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우리가 성경을 가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여긴 지역 이름이 왜 이래 하면서 생각나는 곳, 바보라는 도시가 여기 구브로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위에 버가라는 동네가 보이죠.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또 같이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싫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따로 이렇게 사역을 떠나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사역을 떠나는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 13장의 말씀이고, 이후에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버가 해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아무튼 바울의 첫 복음 선포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이 13장부터요. 그런데 말씀을 보셔서 아시듯이 바울은 이렇게 첫 사역부터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토가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32절과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미 23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죠?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23절의 이 말씀은 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의 영원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보게 되면 다윗의 바로 뒤에 몇몇 대 뒤에 아들들이 다윗 대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번 멸망한 것을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뒤에 몇몇 대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나온 대로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정시대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관을 이렇게 넘겨주고 왕으로 임명하는 그 대관식에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하나님과 왕이 부자 관계에 놓인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1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용할 때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려고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할 때 메시아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이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원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지방의 언어인데, 그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람 지방 갈대아 지방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람어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고 히브리어로는 마쉬아흐라고 해서 변형이 돼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기름 이렇게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가 이제 중국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기리사독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토가 기리사독이 되었어요. 이것을 줄여서 기독이 돼서 우리는 기독교가 된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네, 아무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나온 왕권적인 권세를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고 믿었던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서 왕이신 예수님의 그 어떤 왕권에 대해서 의심은 사실 많이 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썩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썩다라는 단어가 9절마다 이렇게 네 구절마다 다 나오는데요, 바울은 다윗 언약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썩지 않도록 하실 것을 말할 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다윗 언약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도 많았지만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구약의 율법들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니까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이 구원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할 단 한 길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않는다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샤하트라고 해서 썩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썩게 내버려 두시리이까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말은 사그라지고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 자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36절,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육체가 썩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석,
썩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영생을 뜻한다라는 이 해석이 맞다면, 참이라면 썩음을 당하지 않는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슬람교의 사람이 기독교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랑을 막 하면서요. 우리는 너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걸 가졌냐라고 하니까 아라비아 메카라는 지역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고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호메트는 죽어 썩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 승천하셨다고 자신 있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아주 약간의 혼동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를 살리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일으키다 또는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능동태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건가? 어떤 예수님의 어떤 파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예수님의 능동적인 스스로 일어나심으로 제가 막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일으킴을 받는 것으로 행동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동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 되어가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이 에게이로, 일으키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스스로 부활하게 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영원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요,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막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통해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죠. 또한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다른 존재라고 부정받아 죄인으로 생각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새 길을 제시하여서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유대인들이 온갖 힘을 쏟으며 지키려고 노력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나의 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 앞에 허무하거나 공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다음이 기대되고 흥분되고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 40절과 41절에 볼 수 있듯이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의 복음을 끈질기게 선포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작전중앙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동력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